오찌무라 간조전집 제8권 제2부 신앙생애 첫 번째 녹음.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흐리고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느 한 지구의 한편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사람들이 죽고 많은 피해가 나고 수십조에 해당하는 피해가 났다고 하고, 또 어느 한쪽은 너무 말라 인공비를 내려야 된다고 하고, 또 어디는 너무 메마르다고 호소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자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잘 맡아서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인간들인데, 우리가 잘 못하여서 자연이 병이 들고 아파서 이런 증상들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지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연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애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잘 읽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읽는 내내 읽는 제가 먼저 은혜 받고 제가 먼저 감동하며 듣는 분들이 같은 감동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부로 들어가서 첫 번째 녹음 시작합니다. 신앙생애. 그래서 신앙생애에도 1부가 있고 2부가 있고 3부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제 전체가 신앙생애라 하고 그냥 쭉 이어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애 제1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생애. 이사야 42장 16절, 요한복음 21장 16절, 로마서 8장 14절. 생애에는 두 가지가 있다. 사람의 인도를 받는 생애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생애이다. 만일 생애를 운명이라고 간주한다면 사람이 스스로 만드는 운명과 하나님의 섭리로 만들어지는 운명이 있다. 자기가 만들건 혹은 남이 만들건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생애와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진 생애와는 완연히 차이가 난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보통 사람에게는 생애라고 하면 그저 사람이 만든 생애이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실 것이라고는 생각될 리가 없다. 또 운명은 자기 자신이 지배하는 것이지 사람 이외에 그것을 좌우하는 존재가 있을 리 없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생애라는 것은 그들은 도저히 생각조차도 못한다. 청년 시절에 뜻을 세우고 마침내 그 목적을 달성한 사람을 성공자라고 일컫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실패자라고 일컫는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실패자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렇지. 이 말씀도 좀 약간 충격이 조금 되네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청년 시절에 뜻을 세우고 그 목적을 달성한 사람을 성공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삶을 어떻게 산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성공자일까? 실패자일까? 나는 이것보다 더 큰 꿈을 꾸지는 않았었을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실패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크게 성공했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심한 실패를 한 것은 아니어서 그냥 살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자니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혹여 젊으신 분들이 듣는다면 목적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렇지 않고 저와 비슷한 연배나 아니면 좀 또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성공적인 삶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될 시기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누구나 행운아를 부러워한다. 유력한 인사의 눈에 들어 그의 사랑을 받고 모든 일이 자신의 승진을 뒷받침하고 인생을 최대한으로 즐기게 되면 그것을 일컬어 보람 있는 생애라고 한다. 결코 나쁜 생애는 아니다. 인생은 예술의 일종이다. 인생의 성공은 대회화, 대조각을 완성하는 이상의 성공이다. 성공을 목표로 계획하여 그것을 성취한 사람이란 부러울 뿐만 아니라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성공자를 단순히 운수 좋은 사람이라고만 보고 지나쳐 버린다는 것은 스스로 인생의 난국에 직면하여 그 고통을 맛본 적이 없는 사람이나 하는 짓이다. 명예 있는 곳에는 명예를 보내라 이라야 한다. 성공자에겐 그들대로 적합한 명예가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생애는 전혀 딴 것이다. 그것은 이 세상의 성공자의 생애와 판이하다. 그것은 자기가 만든 생애도 아니며 또 남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애도 아니며 이 세상 사람 눈에는 실패한 생애라고 인정되는 생애이다. 첫째로 자기가 세운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 목적이란 아주 파괴되어 자기는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된다. 둘째로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이른바 운명의 원조라는 것은 거의 없다. 자기가 보거나 남이 보거나 간에 전혀 방침도 없으며 기대할 아무것도 없는 생애로서 종종 자기는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지조차 의심하는 생애이다. 실로 이사야서에 쓰여 있는 것과 같이 눈먼 사람의 생애이고 자기도 남도 모르는 길을 가야 하며 아무도 걷지 않는 길을 가야 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러한 생애였다. 그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북쪽 하란 땅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그곳을 떠나 시리아, 가나안 등지를 유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때 이집트로 건너갔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막벨라의 묘지를 얻은 이후에는 한치의 땅도 영주할 땅을 얻지 못했다. 이 세상의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의 생애는 결코 성공한 생애도 아니었으며 행복한 생애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벗이었고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생애였다. 그는 자기 자신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달성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자신의 목적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그는 대국민의 시조가 되었다. 또 신앙의 어버이로 불려졌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었다. 또 모든 민족은 너를 통하여 축복을 받으리라 하고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셨고 그는 만민을 구제하는 기초가 되었다. 그는 눈먼 사람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전혀 모르는 곳으로 갔고 아직 아무도 밟지 않은 길을 걸었으며 몇 차례나 인생의 노두에서 방황하는 것 같은 어려움을 느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앞에 어두움을 광명으로 바꾸시고 구부러진 것을 바로 잡으시며 그의 인생을 가장 뜻깊게 하여 주셨다.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세속적인 성공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모두 잊혀지고 그 사업은 자취를 감추었지만 아브라함만은 그 이름도 사업도 영원히 소멸되지 않았다. 불행한 것 같으면서도 실은 가장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생애이다. 아멘. 그리고 예레미야, 바울,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웨슬리 등 하나님께 부림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생애를 보냈다.
그들의 생의 계획은 죄다 파괴되고 그들은 원하지 않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했으며 바라지 않는 곳으로 끌려갔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생애는 실패였다. 그 점을 알게 된 예레미야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말하였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애를 만들 수 없었다. 또 자신의 운명을 지배할 수 없었다. 그는 자기가 택하지 않은 길을 갔으며 자기가 정하지 않은 사업에 종사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 뜻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예언자가 된 것이다. 루터, 웨슬리, 크롬웰 모두 그러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며 스스로 자신의 생애를 계획하여 거기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다. 자신의 계획은 모두 파괴되고 몇 차례나 자신에게 실망을 하고 무의미하게 그 생애를 마친 운명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다. 기독교 신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생애를 보낸 사람들이다. 무릇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말씀 그대로이다. 신자에겐 자기 자신의 의지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가복음 14장 36절 하는 것이다. 신자는 자아가 죽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임하시어 사는 것이다. 신자는 하나님의 포로가 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의 자유는 완전히 그분에게 빼앗긴 사람이며 의지도 계획도 포기한 사람이다. 때문에 이 세상에선 실패자이며 만일 성공자라고 할 수 있다면 천국에서의 성공자이다. 신자는 거의 다 이 세상에서는 불행하고 불운한 사람이다. 이 세상의 쓰레기, 만물의 때라고 할 수 있다. 이사야서 53장이 전하는 것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이것이 그의 자태이다. 신자는 대체로 이 세상에서 인망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행운은 좀처럼 그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는 사회로부터, 교회로부터 혐오를 받고 그의 육친들에게서까지 혐오를 받는다. 그는 결코 하나님의 총알은 아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에게까지 버림을 받고 그분의 분노의 대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는 암흑 속에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 없는 광명을 본다. 매를 맞으면서도 치유함을 받는다. 자기 자신이나 남이나 그 몸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함을 인정하지 못하면서도 그의 영혼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고요하고 가는 음성을 듣는다.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이 세상 아닌 생애를 보낸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신자의 생애처럼 불가사의한 것은 없다. 그러한 사실이 이 세상에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그러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된 신자는 모두 다 이 숨은 생애를 보내는 사람이다. 외면상으로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고 뿐만 아니라 모멸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때로는 악인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국가의 적으로 몰리기도 하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하고 괴팍한 인간으로 따돌림을 받기도 하지만
남이 모르는 행복을 맛보고 남에게 임하지 않는 광명에 접한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다. 하지만 사실인 것을 어쩌겠는가. 정부나 교회는 이 세상의 성공자를 표창한다. 그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신자를 표창하지는 않는다. 표창하지 않는 것 또한 당연하다. 그들의 눈길은 심령의 은밀한 궁전에는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를 표창하는 분은 따로 계시다. 바로 그 영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한다. 로마서 8장 16절. 이 증거만으로도 충분한 표창이 되는 것이며 보수가 되는 것이다. 그 밖에 신자의 사업이 그를 증거한다. 세상은 그를 믿지 않더라도 영구성을 띤 그의 사업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은 또 때때로 신기한 섭리로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신자의 행위를 의롭게 하신다. 즉, 그 의로움을 사실로서 증거하신다.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생애라면 하나님께서 좋으시도록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으시도록 인도하실 때 사람은 어찌 할 수도 없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르리라. 말라기 4장 2절. 누구도 그 영광을 가로막지는 못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생애는 가장 안전한 생애이다. 누구도 하나님에 의한 그 성공을 방해할 수가 없다. 또 누구도 우리들의 경쟁자로서 맞설 수 없다. 영구적인 성공은 우리에게 보증되어 있다. 하나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이다. 그분이 명시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청탁할 필요도 없고 아첨할 필요도 없으며 또한 생활의 염려도 절대로 없다. 하나님께 징발된 군병이다. 그분이 우리 생활을 보증하실 것은 물론이다. 자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원하기 때문에 생활에 염려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 복역한다면 그분이 생존의 책임을 지실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생애는 승리의 생애이다.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잠깐 동안이다. 때가 오면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것처럼 신자의 승리는 확실하다. 참고 견디어 그 승리를 목격하는 즐거움이여. 이 세상에 이보다 더한 쾌락은 없다. 거대한 적이 우리 손을 빌지 않고 쓰러지는 것이다. 하늘의 별들까지 우리 편을 들어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사실로서 나타내는 것이다. 자기는 다만 그분의 손에 인도되어 승리에서 승리로 전진할 뿐이다. 할렐루야, 영광이여 여호와께 있으라. 1월 31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한복음 21장 18절. 젊어서라는 것은 불신자 시절이다. 불신자가 자기가 원하는 바를 따른다. 하지만 한번 신자가 된 사람이면 그는 자유를 잃는다. 그의 생애는 다른 힘이 인도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되는 것이다. 이 점을 모르고서 기독교를 안다고 할 수는 없다. 1926년 8월 성서지 연구. 너무 많이 찔려가지고 아직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직도 내가 결정하는 대로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생애를 살고 있는 게 너무 뻔한데 이런 내용을 읽다 보니까 읽는 내내 스스로 부끄럽고 앞으로 여기
거의 120, 130페이지 정도를 계속 이런 내용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읽는 데는 얼마나 찔릴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고 이걸 어쩌지? 그냥 단단히 각오해야 되겠는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찌물 선생님처럼 정말 평생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의 손에 삶을 맡기고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참고 견디신 분만이 인생의 마지막을 돌아보았을 때, 이게 1926년에 쓰신 거니까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돌아가시기 몇 년 전 늙은 성각자가 일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것이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 이것을 보고 참 숙연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께 징발된 군병으로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은혜로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페이스북 그 친구 한 분이 글을 올리신 걸 봤어요. 그런데 아주 감동적인 글이 있어서 제가 뭐 다 기억은 못하고 한 두세 줄 아주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이 시인이셨던 분이 신학교를 가셔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그 신학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그 신학교 교수님도 뭐 이렇게 운동권 하다가 감옥에 가셨다가 해직 기자였다가 감옥에 가셨다가 나와서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계셨는데, 그 수업 중에 당신들의 비문에, 그러니까 죽은 후 비성문에 쓰고 싶은 말을 한 문장을 써와라. 그것이 이번 숙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제 자기가 쓰고 싶은 말을 써왔겠죠. 그랬는데 A++를 받으신 분은 이 글의 주인공이신 이 시인이셨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쓰셨대요. 할 일을 하지 않은 자, 죄악을 지은 자, 못된 짓만 한 자, 나 여기 죽었다. 그런데 나도 주의 은혜로 천국에 간다. 이런 내용을 썼다는 거예요. 지금 문장이 완전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그 문장이 A++를 받으셨대요.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다. 기독교의 본질,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었고 참 은혜로웠어요. 그 글을 읽을 때.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는 거지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로구나, 그것만 느끼면서 사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리딩이었습니다. 몇 페이지 조금 더 있으니까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기독교 신자, 지금의 일본의 기독교 신자처럼 믿을 수 없는 사람도 드물 것이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자기 자신을 기독교 신자라고 부르는지 조금도 알 수 없다. 어느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 그것으로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혹은 인도를 외치고 자선 사업에 종사한다고 그것으로 기독교 신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 착한 사람은 누구나 다 기독교 신자라고 말하면 대단히 폭이 넓은 견해처럼 들릴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정밀지 못한 사상이라고 생각한다. 기독교에는 두세 가지 혹은 대여섯 가지 명백한 교리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도 기독교 신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는 물론 술을 마시는 사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영국 구경을 가는 기독교 신자가 있다 하여 놀라지 않는다. 우리는 또 기독교 신자라 하더라도 약한 육체를 지니고 있는 동안은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는 어디까지나 기독교 신자이지
유교 신자도 아니며 불교 신자도 아니다. 그는 또 꽁트와 같은 휴머니테리언도 아니며 콩트와 같은 휴머니테리언도 아니며 괴테와 같은 수양가도 아니다. 기독교 신자란 문자 그대로 성서에 명백히 나타난 바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즉 근본 교리에 있어서 바울, 베드로, 요한과 신앙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일본에서 기독교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를 하나의 대인물처럼 간주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리스도를 석가보다 큰 인물이라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성서에 명백히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는 휴머니티의 으뜸이시지만 우리들 기독교 신자가 말하는 휴머니티라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휴머니티이지 그리스도가 휴머니티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다. 당연하지. 그야 그리스도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에베소서 1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정권과 권위와 권력과 주권과 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까지 이름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그리스도는 인간 이상 가는 분이며 또 천사 이상 가는 존재임은 성서를 통해서 명확하다. 그리고 우리들 기독교 신자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우리는 특히 유교와 기독교와의 큰 차이를 인정한다. 물론 두 가지가 다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하는 데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유교는 어디까지나 이 세상의 종교이며 괄호 열고 그 때문에 유교를 종교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 괄호 닫고 기독교는 어디까지나 하늘의 종교이다. 유교는 이 세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이며 기독교는 하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것이다. 유교를 통해서 길러진 사람은 정략적임을 면할 수 없다. 그의 가슴 속에는 큰 도량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관용, 즉 toleration이라는 것과는 전혀 딴 것이다. 유교에 성실성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생을 믿지 않는 가르침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 같은 성실, 즉 sincerity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날 일본의 기독교 신자라고 일컫는 사람 중에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중국인의 신명과 같은 것으로 보고 내세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물론 유교 신자라고 해서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인생과는 오직 유교적이면서도 기독교의 감화를 다소 받았다고 해서 기독교 신자로 자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기독교를 위해서 매우 난처하게 생각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나 혼자서 기독교 신자인 채 하고 다른 사람은 모두 배척하는 것처럼 여길는지 모르지만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 내가 스스로 기독교 신자라고 말한다고 결코 나 자신의 덕이 높다고 자랑하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 신자란 명예스러운 것처럼 여기는 그 자체가 진정한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는 가장 좋은 증거이다. 기독교 신자란 죄인의 일종이다. 자신의 죄 많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애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리는 인간이다. 오늘의 시점에서는 바울이 신자였고 베드로가 신자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잘못 그들에게 명예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의 그들에게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대단한 불명예였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는
결코 기독교 신자가 아니다. 그러하거늘 기독교 신자가 되었으니 문명한 군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기독교의 초보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상이 뚜렷이 못한 오늘날의 일본에 있어서 우리는 명백히 공자의 제자와 그리스도의 제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오늘날의 일본의 기독교계에서 그 유교적 분자를 제거한다면 남는 것은 실로 미미하고 허약하여 가련한 형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두 가지의 판별이 지어진 뒤가 아니고는 우리나라에는 기독교의 건전한 진보를 기대할 수 없다. 오늘의 일본엔 기독교가 있는 것 같으나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1901년 5월 성서지 연구. 신앙의 승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돕고 계십니다. 그분은 악인을 멸망시키고 계십니다. 악인의 관계는 하나님의 뜻의 실행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놓고 선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깨끗한 양심입니다. 이 세상에 그것을 이겨낼 세력은 없습니다. 정부도 교회도 전력을 기울여 그것을 멸하려고 해도 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어떠한 적이 있더라도 좋습니다. 신앙 위에 세워진 양심은 온 우주의 세력을 동원하더라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기독교 신자들까지 자주 세력이라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신앙 이외의 다른 세력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의회에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 세력이라든가, 정부의 유력한 이의 찬성을 얻었으니 세력이 붙었다든가, 외국인의 원조를 받았으니 사업에 성공할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고들 말하면서 착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반드시 세력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네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이외에는 따로 어떠한 세력도 있을 리 없습니다. 우리의 친구나 지지자는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드는 이상 이 세상의 지지자는 한 사람도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운동. 우리는 이 두 글자를 대단히 싫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계교에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잠만 주무시고 우리 인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쉴 새 없이 활동하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의 분부를 기다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내면에서 작용하시게 하고 우리가 먼저 손을 써서 하나님의 사업을 돕는 따위의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이 점, 우리는 지금의 교계의 여러 인사들과 신앙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우주란 그다지 복잡한 우주는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이므로 우리는 그 속에 살면서 다만 하나님을 믿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만사가 모두 다 우리의 선을 위해서 작용하고 우리 머릿속에도 슬기가 샘솟고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지고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정실도 풀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른바 전도의 방책이라든가 정치적 술책에 대해서 운운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볼 때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종교를 믿는가 하고 매우 의심하여 마지 않습니다. 유쾌한 것은 신앙의 생애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근심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온 생애는 승리로 끝날 것이 틀림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를 파괴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속세의 세력 있는 사람의 힘을 빌려 우리를 분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국가보다도 대교회보다도 강하십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우리를 이겨낼 세력이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어찌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1901년 6월 성서지 연구. 새해의 감상. 나는 올해 만 44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나이를 먹을수록 갖가지 새 지식을 얻습니다. 이제 신년 초에 접어들어 내가 특히 느낀 일 두어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1. 나는 더욱더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부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데 이런 은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거부할 수 없는 진실로 다가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안 계셔, 없어,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없어지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그것을 그런데 이제 가끔 세상 일을 하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점점 확실하게 느껴져요.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상태는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런 걸 이렇게 읽으면서 또는 들으면 깜짝 놀라서 맞아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해, 이렇게 느끼면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44세에 이런 글을 쓰셨군요. 나는 기독교를 믿게 된 지 27년이 됩니다만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 몽롱하여 이론상으로는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실생활에서는 그 신앙을 바탕으로 만사를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요즘에 와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의 체험을 통해서 믿게 되었으며, 따라서 처세상의 두려움 같은 것도 차츰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신의 존재는 모든 종교 괄호 열고 불교를 제외하고 괄호 닫고 의 신앙의 초보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는 것은 평생의 사업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면 족하다 하고 사도 빌립은 말했습니다만 바로 그렇습니다. 만일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인생의 모든 소망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 나는 더욱더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천도는 시냐 비냐 하는 탄식의 소리를 나는 지금은 거의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천도는 참으로 시입니다. 오를 시, 글을 비, 이렇게 시시비비 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으신다. 출애굽기 34장 7절.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죄인을 추궁하시어 그 죄를 밝히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그렇게 밝히시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나는 또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하나님께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밝히시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또 크게는 국가, 민족이나 인류의 죄 역시 그렇게 밝히시는 것을 실제로 봅니다. 하나님은 실로 무서우신 분입니다. 절대로 그분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장님처럼 꾸미시면서도 실은 태양과 같은 눈을 뜨시고 우리의 행위와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거짓말은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위선은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른바 책략을 논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는다. 잠언 28장 10절.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지자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은 없다고 믿습니다. 3. 나는 또 신앙의 생애가 가장 안전한 생애라는 것을 느낍니다. 아멘. 작년까지는 아직 그러한 생애를 전혀 시도하지 않았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신앙의 생애의 아름다움을 인정하였습니다만, 그러나 나의 온 몸과 온 가족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만한 용기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어쩐지 신앙의 생애에 대해서 불안을 품고 있었습니다. 현금이 내 손에 있거나 또는 급료가 약속되지 않고는 자진해서 대담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용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작년까지의 나의 독립전도라는 것은 반독립의 전도였습니다. 나는 외국의 전도단체에는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나의 전도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어떤 사정 때문에 이 세상과는 전혀 관계를 끊게 되었으며 나는 순수한 독립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나와 나의 가족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대담하게 성서 연구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 세상과 인연을 끊고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보다 가까이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나의 신앙에 알맞게 많은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아무런 결핍도 느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이래 처음으로 여유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까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일단 그분에게 맡겨드리면 그분은 그 약속을 대단히 충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분은 그날 기적으로서 우리를 먹여 살리십니다. 그릿 시냇가에서의 예언자 엘리야의 체험은 아득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왕기상 17장 참조. 이것은 오늘날도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이 체험하는 바입니다. 기적은 결코 옛적에만 있었고 지금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사람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아멘. 이런 경험을 하셔서 정말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오늘날 20세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틀림없이 우리 몸으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내가 새해 들어 느낀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상 세 가지를 나는 특히 강렬히 느꼈습니다. 신앙의 진보란 그것이 널리 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가 거듭됨에 따라 우리의 어릴 적 신앙을 더욱더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1905년 1월 성서지 연구.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첫 번째 녹음으로, 계획은 몇 페이지 더 읽을 예정이었는데 이 연설이 너무 인상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약간의 써머리를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찌문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또 우리는 죄인의 일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세력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사람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결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 가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말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사는 신앙의 생애가 얼마나 안전한가. 그래서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오늘 깊이 남습니다. 이 리딩을 들으시는 어떤 분이 계시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저도 지금 그렇게 막 돌아보게 되고 좀 길티해요. 길티하고 너무 안연하게 살고 너무 세상적으로 살고 너무 인간적으로 살고 너무 나 자신의 결정대로 살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서 참 부끄럽기 짝이 없고 주님께 정말 회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책을 읽는 것, 이것 작은 것 하나를 완성하는 것,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래야 제가 이 일을 완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대신 이런 말씀들 잘 제 마음에 두었다가 실천하는,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려고 결심하게 되는 그런 리딩이었습니다. 그 우찌무라 간조 책을 읽으면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우리가 식민지일 때, 이제 일본의 식민지일 때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들을 몇 번 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본 도쿄 올림픽을 무관중으로 한다고 하고 그 스폰서를 하기로 했던 많은 기업들이 취소를 하고 해서 일본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선수들에게 제공하는 숙소나 이런 것도 형편없다고 하고 음식도 무슨 그 후쿠시마 전 원전 그 리킹 사태가 있었잖아요. 거기 쓰나미가 와가지고 거기에서 재배된 식량을 쓴다고 해서 서로 믿음이 떨어지고 이래서 지금 일본이 망신을 당하고 있고 부끄러워할 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식민지일 때 자기들의 식민지였던 한국을 향해서 조선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백성들을, 우리 백성들을 우찌무라 선생님이 막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일본의 상황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는 우찌무라에게 기도의 빚을 진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 순수한 백성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거기 막 뭐 혐한이다 뭐다 하면서 정치인들이 다 잘못해서 자기 권력 때문에 더럽혀 놓은 그 우찌무라가 영적으로 세우려고 이렇게 노력했던 그 땅을 다 오염시킨 건 정치 권력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매한 백성들, 그리고 또 거기도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우찌무라에게 우리가 기도의 빚을 진 것처럼 우리도 일본의 그 국민들, 순수한 국민들, 그렇게 막 물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뭐 그런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형제 자매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얀마 때도 그랬고 지금 중국의 물난리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120명씩 막 하루에 죽었다고 해요. 막 수천 명 그리고 수십 조의 피해가 났다고 해서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 좋고
내가 지금 안전하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리딩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애로서 신앙을 실천해 나가는 삶에 대해서 우찌무라 선생님의 소개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리딩을 읽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계속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100여 년 전에 우찌무라 선생님이 조선의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조선의 백성들은 자기의 힘을 모른다. 그들이 힘을 깨우쳐야 된다. 자기들이 얼마나 부자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며 성서가 그들에게 힘이 되었을 때 놀라운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면서 기도했던 그 선각자의 기도의 빚을 진 자들로서 조금이라도 먼지 같은 양이라도 일본 그 불쌍한 국민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성령으로만이,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만이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국의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들도 주님만이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연을 잘 가꿔서 우리가 서로 회복시키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